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수원시장이 애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시장님과 사모님까지 참석을 하셨는데 수원시장 애인, 문제는 수원시장이 애인을 위하여 복지관까지 지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종합복지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데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장 애인 종합복지관. 수원시장 애인 종합복지관. 제 말이 시장님이나 장애인 시설을 욕되게 하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읽는 꼴입니다. 남의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오해하고 실수한다는 예로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소리로 들리는 말도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뉴스에서 누가 구속되었다는 말과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속을 받았다는 뜻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잡아 가두는 것이고 하나는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소리로 들리는 말이라도 한자어라든지 그 쓰임새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공동체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누려는 죄, 구원, 그리고 은혜 등등의 말입니다. 오래전에는 교인들을 희롱하여 구원을 주시려거든 1원을 보태서 10원을 주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래전 북한의 남파 무장공작원 출신인 김신조 목사님이 집사로 신안강정을 다닐 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마다 북한의 수령이 팍팍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누구는 하나님을, 누구는 집에 계신 아버지를, 누구는 또 다른 무엇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사용하는 말의 의미를 일일이 확인하여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죄의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십니까? 9월에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에서 그리고 작년 주일 말씀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나이별로 이해의 정도가 매우 다르니 각 부 교사들은 더 많이 수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병 고침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거나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이나 위험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원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시체라는 뜻이지요. 우리말 번역에 나오는 살렸다는 말은 1절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서 5절에 가서 비로소 등장하는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눈을 뜨고 말을 하는데 죽었다라고? 과거에는 죽었었는데 현재는 살았다니 언제는 죽었었고 어떻게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지요. 심장이 멎고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생물학적 사망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심지어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싸늘하게 식은 육신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느 순간 이런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이런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가 어그러지고 끊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이 몸과 영혼의 분리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가리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더더욱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니 얼핏 보기에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몸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었고 만들지 않은 것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그들이 다 하나님이 된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고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 자신에게 쫓아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져 떨어진 것을 허물 또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죽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산다.
죽은 자도 살긴 사는데 무엇을 따라 사느냐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숨이 멎으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아내와 남편이라도 갈라서면 부부관계의 죽음입니다. 어버이와 자식이 갈라서면 인륜의 죽음입니다. 지역과 지역이 갈라서면 민족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갈라서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한마디로 단절이고 깨어지고 어그러짐입니다. 이 엄청난 죽음의 힘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은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만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자신이 죽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 즉 죽었다는 것을 알기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붙은 세 개의 동사를 보게 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인 진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살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의 정반대입니다. 죽었다는 말이 단절,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뜻이니 살았다는 말은 관계의 회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신 것입니다. 살리셨다는 말과 일으켰다는 말은 다른 단어지만 비슷하게 사용되긴 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과 함께 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친구와 함께 함으로 용기를 얻고, 동료와 함께 함으로 일의 능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능력으로 살게 된 그들을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파란 하늘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의미에서 다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능력입니다. 책을 정리하다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형제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호랑이를 타고 사진을 찍은 것인데 60년쯤 된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이 있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책갈피에서 툭 떨어졌는데 보니 이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진을 일부러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니, 있다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다만 책 속에 끼어 있어 그 책이 가는 곳이라면 신도안 안에도, 논산에도, 단양에도, 진천에도, 익산에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도 함께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끼워져 있는 책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존 뉴턴은 전직이 노예 상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 손에서 선원 생활을 하다가 선장이 되어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영국 해군에 입대하였다가 문제를 일으켜 자신이 노예로 팔리는 인생의 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뉴턴은 자신이 천국에 가면 3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꼭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천국에서 만나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이 찬송을 지었고, 가는 곳곳에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당시 같은 사람임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겠니라고 간증을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듭 설명하는 8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협력 없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은혜는 값 없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 없이 거저 받게 하려면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기 위해 독생자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조차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내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히는 존재의 용기를 말하였습니다. 그는 현대인이 겪는 불안과 무의미를 극복하기 위해 살았다고 하는 그 자체를 긍정하는 용기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그는 허무와 무의미와 죽음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죄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다면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며 갖는 불안의 근원을 죽음, 죄의식 그리고 무의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그런 자신을 긍정하고 살아갈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인정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야만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엄청난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우리를 통하여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